오늘 말씀은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후사라고 표현되는 그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당연히 3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잇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을 의미하는 것을 초월해서 믿음의 자손,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유업을 상속할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초등교사 24절에 나와 있는 초등교사와 또 3절 그리고 이 9절에 나와 있는 초등학문을 연결해서 이야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초등교사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번에 한번 들었습니다. 미성년 상황에서는 그 가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혈통상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후사라고 얘기하는 그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종보다 하나도 나을 바가 없습니다. 미성년 상속자는 몸과 재산의 관리자인 후견인과 청지기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물질도 쓸 수 없고 자기의 몸도 속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시와 지도를 받고 훈육도 당하고 심지어 매질도 당합니다. 자유가 없는 속박된 몸입니다.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종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 또는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에 속한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고 은혜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에게는 그렇다면 이방인에게는 어떤가? 이방인에게는 미신에 속한 사람들이 초등학문에 속한 사람들, 초등교사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초등학문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는 스토이헤이아라는 고대의 이 헬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우주관, 운명론, 신관 아래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신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9절에 나와 있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그것을 따라서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는 미신에 속해서 날 때문에 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저주와 복이 임하고 안 임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 미신 아래에 있는 것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등교사, 초등학문 그 밑에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가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주신 은혜입니다. 1300년 동안 모세 이후로 이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미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속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지금 바울이 율법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사도 바울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거든요.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알게 만들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다 보면 한계에 다다릅니다. 한계에 다다르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율법을 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존재로, 겸손한 존재로, 낮은 존재로, 팔복에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이 가난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초등학문, 그러니까 율법 밑에서 학대를 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초등교사 율법에 의해서 얻어 터집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얻어 터지도록 의도한 게 아니고 누가? 사단이 그 거룩하고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매질을 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는 자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그를 어디로 몰아가냐면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문제는 자신들도 율법의 의의를 다 충족시키지 못해서 완전하지 못하니까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디에 서 있는 존재예요? 낭떠러지에 서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서 있는 낭떠러지에 같이 서 있는 사람들을 율법이라는 매질, 타작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또 사두개인들을 꾸중하시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뱀과 같이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칭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을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인간과 함께 사단이 그 율법을 붙잡고 사람들을 오히려 더 그 곤란한 가운데 어려운 처지로 몰아 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이제 모세의 시대 이후로 1300년이 지난 다음에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 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났다는 말은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깨끗이 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는 거룩한 삶을 사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존 스토트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의는 그분이 사람의 구속자가, 인간의 구속자가 되시도록 독특하게 자격을 부여했다. 사람이 아니었으면 불의한 사람을 구속하지 못하며, 의인이 아니라면 불의한 사람을 구속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주시고, 여자의 아들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고,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을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의롭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속량입니다. 속량을 다른 말로 하면 용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용서. 그리고 용서와 더불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져오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들의 자격 명분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에서 보았습니다.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으니,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구원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량이라는 말 안에는요,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화 하나 이제 짚고 한번 넘어가려고 그래요.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 목사님이 1948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잃습니다. 동인 그리고 동신 두 사람이 공산군 폭도들에 의해서 붙잡혔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총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손 목사님 부부가 너무 낭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충격에 휩싸이고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반란 사건이 다 진압되는 그 과정 가운데 두 아들을 죽인 사람 주모자가 잡혔습니다.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잡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손 목사님은 밤을 새워서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안재선이는 죽으면 지옥 간다.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재선이를 살려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을 기도하고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딸 동희한테 사면 간청 편지를 이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딸 동희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양호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했니? 일제시대 때 왜 그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섬기지 않는 그 말라고 말씀하시는 10계명 말씀에 대신계명 지키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계명만큼이나 중요한 계명이 있으니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내가 이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 이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5년 옥살이가 다 도루묵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 헛수고가 되니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걱정시킨 것도 헛수고를 시킨 것만 되니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은 분노로 들끓는데 딸 동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는 겨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 삼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와 아들 삼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동희는, 딸은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왼수를, 나의 형제를 죽인 그 사람을, 아버지의 아들 두 아들이나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만하겠는데 그를 아들 삼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서 분통을 터뜨려요. 그때 손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동희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 삼아야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 삼아야지. 여러분, 손 목사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하신 대로 나도 그에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선언을 하신 거죠. 그리고 결국 보내서 용서하고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속량하셨어요. 용서하셨는데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우리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건 명분까지예요. 명분은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지 지위를 가진다고 그것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지와 왕자라는 예화가 있어요. 거지가 아주 오랫동안 살다 이 왕궁 근처에 다리 밑에서 그 오랫동안 꾀죄죄하게 아주 더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다리 밑에서 꾀죄죄하게 있는 아주 남루한 거지를 보니까 자기의 죽은 아들과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다가 얼굴을 확인하고 너무나 닮아 있으니까 아들이 생각나서 그를 데리고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지 옷을 벗기고 거지의 떼를 다 벗기고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좋은 옷을, 왕자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웠습니다. 반지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양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거지는 왕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왕자죠, 왕자. 왕이 내 아들이라고 왕자라고 선언했으면 왕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왕자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황송해서 그래서 그 왕의 옷을 벗어던지고, 불편하니까 왕관을 벗어던지고, 자기 손에 반짝이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 그것도 벗어버리고, 자기가 입었던 거지의 옷을 찾거나 아니면 아주 비슷한 옷을 찾고, 그리고 왕궁을 나가서 어렸을 때부터 놀았던 거지와 함께 놀아요. 여러분, 그는 그러면 지금 이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왕관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금가락지도 벗어버리고, 거지 비슷한 옷을 입고 그 다리 밑에 가 있는 그 순간, 그는 왕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왕자죠. 거지가 아니라 왕자죠. 아직까지 왕자죠. 왕이 내가 너를 양자로 입양한 것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하겠다는 말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왕자인 거예요. 왕이 선언했으니까, 왕이 취소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으로 벗어나서, 초등선생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래서 속량함을 받고 지금 아들의 명분을 얻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어디로 가요? 초등학문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것이 가한 일이냐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돌을 맞고, 그리고 이 파선함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는 그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그 수고가 헛되게 될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명분대로 살도록 하셨는데 그처럼 살지 못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 이 이방인으로 치면, 헬라 사람들로 치면 헬라의 미신 아래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아파하면서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의 명분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더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4절에 보시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신 사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하나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말씀하십니다. 보내사. 이 보내사 똑같은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영, 우리가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그 영을 받아, 보내신 영을 받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받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던 그 관계 가운데 부르던, 하나님을 향해 부르던 그 명칭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막힘이 없다는 것이죠.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죄의 문제가 다 깨어지고 부서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아들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자유한 관계, 막힘이 없는 관계, 투명한 관계, 문제 없는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말고 더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굳게 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도구지, 신앙 고백을 못 외운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나 표적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가 아니고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 때문에 신앙적인 체험이 경험되어지고 표적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성령님은 충만하신 분이니까 우리 삶을 충만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아들됨을 나타내는 방법은 어떤 대단한 은사나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고, 기도할 때 조용히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분, 내 안에 증거를 주시는 그 성령님, 내적인 평화와 강건케 하심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아들의 명분을 얻었어요. 더불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서 7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의 삶이 아니라 아들의 삶, 투명하고 자유하고 그리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유업이 이미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8절에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으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안 돼요. 하나님을 알고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자녀인데 모르시겠습니까? 아들이고 딸인데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을, 삶의 정황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시고 그리고 돌아서시면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아는 게 아니죠.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고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은총 가운데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여러분, 점점 그 알미 깊어지는 과정적인 알미고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이 알은 다른 존재와 가지는 관계가 다른 관계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알미입니다. 특별한 관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영접한 자녀된 우리 한 사람을 독특하게 다 그 본질과 특성을 다 아시면서 그 성품을 다 아시면서 사랑하시고 그 미래를 열어주시고 염려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신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내 인생의 안전과 구원을 위해서 무당을 쫓아가서 안 되고요, 그리고 미신을 쫓아가서 안 되고요, 구원이 마치 율법 조항 가운데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자유한 존재입니다. 관계가 자유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가 다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들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은총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더욱더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하루를 열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손 꼭 붙잡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을 닫을 때에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루를 동행한 것을 감사하고 닫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잘 때에도 우리들의 잠자는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수호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말씀의 제목 용서 그리고 아들됨, 용서와 아들됨을 위하여 예수님과 성령님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삶, 그래서 특별한 독특한 완전히 구별된 그 관계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의 삶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